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잠깐 드렸었냐 하면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서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지속된 상태. 이게 서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그 영어를 잠깐 썼는데 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차하고 부르면은 내가 달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100m 상에 이제 그 리우 올림픽이 시작이 됐잖아요. 100m에 이렇게 하는 번개가 있어요. 그 사람도 뛸 때는 보면은 똑같이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은 놀고 서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터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장돌뱅이의 장터가 아니라 어떤 모일 수 있는 공공 장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누가 나를 안 불러주나 라고 했던 그 KBS 9시 뉴스 끝나고 나왔던 그 광고를 보고 제가 마음이 찡했어요. 아, 이런 상태,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찾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몇 시에 하나님께 주인의 부름을 받았냐면은 11시입니다. 이게 이제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퇴근 시간이 다 됐을 때요. 우리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창세부터 지금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어요?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다. 물론 앞에서 와갖고 미리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5분 남겨놓고 3분 남겨놓고 너 들어와. 그래놓고 이 사람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라고 하며 겨우 구원받은 사람.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죠. 겨우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혀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20장인데 바로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이었습니다. 근데 요 앞에 누가 있냐면은 19장에 재물 많은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힘이 넘친다는 이런 얘기죠. 자기 의가 가득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젊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나는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알통 자랑하고 허벅지 자랑하고 주먹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 자랑하고 했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없어서 그냥 장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재물 많은 청년은 많은 걸 했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 지키었습니다. 전부 지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 말고 이걸 해야지 된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재물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돈을 얘기하는 걸까요?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걸 버려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생각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언제부터 지켰냐?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대단한 존재.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못했죠. 찬영이 이렇게 했어? 열심히 했잖아. 그죠? 열심히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못한 거예요. 이렇게 못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갔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떠났어요? 이 사람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의 구원 받을 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라지는 곡식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또 하나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열처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20장 얘기를 드렸고 19장 얘기를 드렸고 지금 25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5장에 가면은 처녀 10명이 있어요. 처녀라고 하는 이 자체의 의미가 또 하나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아까는 청년은 뭐예요?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머리가 두뇌가 뛰어나고 재물 많은 그런 거였지만은 처녀는 바꿔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순결하고 나름대로 고귀하고 나름대로 거룩한 행실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빗대어서 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근데 여기에 요 10명이 5명 플러스 5명으로 나누는데 5명은 사실은 거의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딱 가지지 못한 게 뭐예요? 기름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모든 흉내를 다 냈는데 단 하나 갖지 못한 건 기름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도 새벽같이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이 오기를 원했고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도 결국은 안 해요. 가서 기름을 사라 라고 하는 거는 기름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서 네가 사봐라 살 수 있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겨우 아니고 거의 뻔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부족하지만 겨우가 되는 게 좋겠죠.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이미테이션이 잘 모릅니다. 중국에 짝퉁이 많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지폐도 보면은 위조 지폐가 많아요. 근데 위조 지폐를 한국은행에서 못 걸르는 거를 공항 면세점에서는 걸러낸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수시로 그러니까 전문가도 못 걸러낼 정도로 비슷한 유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에 탁아무개 씨 같은 경우는 이단 간별 쌓여갖고 너 이단 하면 그 사람들은 반 죽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유사 기독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예수가 없는 것. 근데 이게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드렸어요.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아담이 여기 있는데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온 것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인정하되 내가 죄인 된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꼬라지가 죄인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절반 할 때 그 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자를 써서 반 펠라기우스.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는데 절반씩만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면은 그분이 은혜를 덧붙여 줄 것이다. 신인 협력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열처녀든 재물 많은 청년이든 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도 등불 가졌고 나도 새벽까지 기다렸고 나도 5처녀와 함께 있었고 나도 좋은 옷 입고 있었고 신랑 오길 기다렸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그 땅에 앉아있는 사람 치고 예수 재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또 지킬 게 뭐 있습니까? 혹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건 말고 네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어라. 라고 하는데 근심하며 떠나더라. 자기 사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사 기독교라고 하여 꼭 이상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 칼빈
나는 칼빈이야, 나는 개혁주의야를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만약에 여기에 복음이 없다면은 이도 뭐예요? 이도 유사기독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여러분이나 나나 겨우 구원받은 자, 겨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모습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율법의 힘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 율법보다 요 은혜 작은 것 하나가 진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귀해도 내 자식보다 안 귀해요. 그거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기독교, 이단 이런 게 결국 뭐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한테 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너는, 그러니까 큰 집단이 어쩌면 유사기독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를 이단이라 유사기독교라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죄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죄의 기원, 죄의 확산, 죄의 본질,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전체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죄인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의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들어가야지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연합이 되는 게 어떤 건가? 이 연합의 비밀을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근데 연합의 비밀을 내가 삐죽고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나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 100%다. 할 수 있는 것은 0%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명확히 알면은 굴뚝으로 연기 빨려 들어갔듯이 신기하게도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을 어디다 집중하냐면은 사람들은요, 세례 받으면 다 된 줄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당에서 직분 받으면 다 된 줄로 여기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돼요. 왜요? 전적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눈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벗어난 존재. 나는 이미 도가 텄어. 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죄값 재료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장사가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죠. 이 모습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요만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만한 아기로. 그러다가 이렇게 장성해서 가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겨우라도 11시, 11시, 오후 5시 퇴근 1분 전에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한 데나리온을 내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율법보다 크다. 재물 많은 청년이 아무리 많은 거라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 가지 율법을 줬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된다고 그랬죠. 재물 많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것저것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럼 다 안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 예스가 있고 노가 있는데 이 경계선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부 다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뭔가 이걸 차지하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네라고 하는 이 오셨네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뭐 등불 들고 찬송하고 새벽송 돌라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은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상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살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서울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주파하는 기차를 설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세상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행기를 떠서 가도 서울서 부산까지 50분이고 40분인데 준비하고 하는 이름 빼고서라도. 기차 타고서 하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보라면 붙이면 아마 다 타기 전에 부산 도착하는.
그게 무슨 자기부상 열차가 있대요. 그게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몇 년도에 실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된다. 인간의 재능은요 엄청나요. 여기서 우주선 쏘고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포탄도 핵도 만들었어요. 인쇄물도 만들었어요. 모든 것 디스크 만들어서 저장돼요. 인간은요 유능합니다. 똑똑해요. 근데 딱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못하는 것. 에덴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것이지, 야 아무것도 못해. 그럼 수학도 잘하고 아인슈타인이 왜 능력이 없어요? 다 있는 존재인데 이 인간이 어디를 못 가요? 에덴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 많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러면 그 순간에 다 끝 아니에요? 그죠? 직장에 가면은 시너지 게임 같은 걸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무릎 꿇고 사람 위에 등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만들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러면 여기다 바로 한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 딱 세워갖고 이제 뭐 깃발 올리고 누가 더 높이 쌌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중간에 한 사람이 만약에 요 한 사람이 딱 빠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도미노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이 한 개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뭐다? 제로다. 할 수 없는 게 100%예요. 이 안에 있는 건 말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살도록 해놓으셨으니까. 여기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제로. 할 수 없는 게 100%. 이걸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 그래서 오셨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이 결국 뭐예요? 인간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말에 취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 많은 청년처럼 뭘 했습니다라고 하며 거기다가 초점을 자꾸 맞춘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뭘로 온 거예요? 이 성육신 한 것을 제가 뭘로 표현을 했어요? 아들.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맏아들을 세상으로 이끌어 들어오셨다. 로마서 8장, 히브리서 1장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들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 주님 안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돼요. 이게 단순하게 세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의 의식을 베풀면서 뭐 예수님이 내 죄를 뭐 믿기로 했습니까? 하고 뭐 문답하고 예스 그러는데 레위기에서 안수하는 그 장면의 연속이 이 땅에서 정확하게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되고 딱 두 손 들면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되면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삼촌이 물었어요. 네가 왕비의 위치에 있는 건 뭐 때문이냐?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함 아니냐? 하나님 이전부터 그렇게 예비한 것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라고 했었을 때 백성들아 나하고 그랑 같이 금식을 하자. 내가 하겠다. 왕비지만은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게 세상 왕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왕은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세상 사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 죽음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내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흙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이걸 타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딱 알고 그 안으로 탑승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게 진짜 죄를 성육신, 내가 예수 안으로 왜 성육신에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육신 하셨는데 아주 왕관 쓰고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했습니다. 성육신 하셨는데 여기다가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구름 타고. 그러면 나 같은 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눈빛이 비춰서라도 다가갈 수 없어요. 왕이 왜 평복으로 갈아입고 암행순찰을 해요? 백성하고 마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왕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가면은 물러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왕이 이리 온나 이렇게 하기 이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모습으로 온 거예요? 죄의 모양으로 온 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받아들이려고 죄 있는 모양으로 온 거예요. 죄가 없으시나 죄 있는 모양.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왜 사례 그런 거 많잖아요. 엄마 얼굴이 막 화상이 막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딸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아. 나중에 앨범 커가지고 앨범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주 이쁜 단아한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 사람 누구예요? 그게 나야. 그때 불이 났었는데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된 거야.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딸이 엄마 얼굴이 찌그러진 거 화상 입은 거를 부끄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 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누구예요? 그 이대 다니다가 그 화상 입고 뭐 수술 미국 가서 몇 번 하고 얼굴 지금도 이상한 친구 하나 있잖아요. 떳떳하게 들고 나가잖아요. 뭐 어디 영화 대사만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사고 때문에 이랬었지. 예전에 이런 존재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성육신은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숙제는 결국 뭐냐면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왔는데 깜깜한 밤에 밤 11시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불을 딱 켜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빛이 드러났으니까. 근데 왜 빛이 왔는데도 이게 깨닫지 못할까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요 안에 자기 안에 엄청난 빛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물 많은 청년이에요. 이 빛보다 더 큰 이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빛이 없다. 형서 봐.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형설지공. 형설지공. 찬양이 형설지공. 이 단어가 비슷해서, 이름이 비슷해서 내가 형설지공을 하려다 형설별로 부른 거야. 형설지공 전기불 없고, 호롱불, 저희 어렸을 때는요, 석유를 배급받았어요. 저희 동네는. 그래가지고, 이만한 깨진 단지에다가 기름 따로 넣고 한 바가지 나눠주고, 이렇게 보고, 너는 공부하는 애가 있으니까 이만큼 더 줄게, 한 컵 더 주고, 그러다가 조금 나오면 해충 없애야지 하면서 그 석유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도 입에다 홀딱 집어넣었어. 진짜 내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창문 열어놓고 별빛만 있어도 별이 보여요. 공부가 보였어요. 반딧불 잡아갖고 호박잎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빛으로 삼아서 공부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경험을 한 거니까. 이 안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어둠이 분명히 있으면은 이 빛이 보여야 안 보여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지만 어둠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열처녀처럼, 그 재물 많은 청년처럼,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었던 그 11시까지 머물러면서 나를 안 불러주나라고 기다렸던 그런 심정이 아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했고 다 지켰고 또 지킬 거 없습니까? 나는 예복을 입고 있고 지금도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고 등불 켜면서 나 이렇게 폼 잡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빛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빛보다 강한 빛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은, 우리 예배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의 99%? 거의 99.99%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거 알지? 뭐, 그럼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요, 참 오묘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끝까지 자기의 힘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진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한 거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의무가,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그게 실망을 한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뭔가 인간이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인간이 뭔가 이걸 해야 될, 근데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 칼빈 사상을 따르다가 전적 부패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따르다가 인간을 들여다본 거예요. 나한테도 조그만 게 있어. 그래서 웨슬레는 떠난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간 거예요. 그게 유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두운 자, 거기를 찾아갔었을 때 이 빛이 여러분, 전방의 군인들 보트 세면서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담배 못 피우게 해요. 저는 특전사를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군대를 다닐 때 강원도 지역에를 다니면서 이북의 지형하고 비슷한 곳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훈련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때는 담배를 폈어요. 내가 담배를 피면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냄새를 금방 맡아요, 못 맡아요? 금방 맡아요. 몇 킬로 떨어져서도 맡아요. 희한합니다. 요거만한 성냥불 하나 탁 켜더라도요, 몇 킬로를 가가지고 불이 탁 보여요. 담뱃불 하면 쫙 빠는 불빛이 한번 순간 딱 비치면은요, 여기서 10킬로 저 넘어 있는, 거기 있는 것도 불빛이 딱 비쳐요. 작은 불빛이라도 내가 진짜 어둠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불빛으로 설령 오셨다 칩시다. 성육신하여 사람이 죄인의 모양으로. 그런데도 여기 뭐가 있어요? 자기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 이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형광등 지금 꺼보면은 약간은 어둡겠죠. 커튼을 닫아놨으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만약에 벽을 다 헐은 상태에서 형광등 켰다가 껐다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을까요? 지구가 이렇게 지금 한 60억 인구가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 저쪽에 어디 있는 지중해 쪽에 한 구퉁이에 따져가지고 이쪽에 있는 요만한 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명기 7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겠죠. 지금도 유엔에나 이런 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적은 숫자지만 유대인들이 0. 몇 프로, 1%, 2% 된다라고 그러지만 그들이 지금 경제권 이런 거 싹 잡고 있잖아요. 너희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가장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러낸 거야.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니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대 문화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자녀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왜 좋을까요? 일 시켜 먹으려고. 정답이에요. 자녀가 많으면은 자녀 다산. 여기는 가장 적었어요. 근데 여기는 가장 많아요. 많으면 좋은 이유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터를 농사 짓잖아요. 가축 키우잖아요. 이걸 누가 다 해요? 돈 안 드는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자가 태어나서 성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자기 집을 지켜주는 군사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작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택하고 세상은 모든 우상이 지금 다 뭘로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그쪽 지역의 우상 보게 되면 다 다산.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을 위해서 남녀가 혼음을 하며 신전 제사를 드리며 풍요를 기원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풍요를 원치 않는 거예요. 네 안에 요만큼이라도 빛이 있으면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큼 있잖아. 그래 되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물론 호수 말대로 0.99는 1이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0.999999도 딱 잘라 얘기하면 1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찾아가잖아요. 사레가 했나요? 못했나요? 잉태 못했잖아요. 또 다른 부인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라합 그 홀로 된 여인 찾아가요. 룻 보아스 만나게 하잖아요. 모압 지방에서 남편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혼자 된 여인, 그런 여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홀로 된 여인, 잉태치 못하며 출산치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풍요가 없는 나. 왜 아기 못 낳는 게 축복이에요. 그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걸 우리가 보야지 된단 말이에요.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리라. 그러면서 훗날 아브라함의 자식이, 야곱의 자식이 온 세상에 꽉 차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요, 제로예요, 제로.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엊그제 신문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또. 지금 이제 우리,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가 해갖고 제일 높은 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격화하고 말도 많지만은, 킬로미터 빌딩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 뒤져봤어요. 킬로미터 빌딩. 그러니까 그림이요.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름 위로 빌딩이 올라가요. 이 높이가 1km가 올라간대요. 이런 빌딩을 인간들이 자꾸 세우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걸 자꾸 만들면 나를 다산하는 여인으로,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그리고 나도 등은 가졌어, 기름은 없지만 이라고 하며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만들어요. 이런 짜리 100개 모이면 얼마 되죠? 100원입니다. 아인슈타인 IQ가 180이래요. 아인슈타인 IQ가 180인데 180명, 10,000명 모으면 IQ가 얼마 건데요? 180만 되나요? 그냥 180이에요. 다 고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인 100명 모은다고 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짤이 100개 모인다고 100원은 되지만 죄인이 힘을 합친다고 하여 구름 위에는 올라간지언정 에덴이 동쪽 문 앞에까지 도달하겠어요? 화영검을 뚫고 이 빌딩 꼭대기가 지나가겠어요? 못 지나가죠.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오고 현각? 그 사람 이야기하죠.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아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언제 떠난다겠느냐 또 이러면서 또 그 신문에 또 주고받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떠난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결국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자아를 찾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요걸 찾는데 참 나를 찾는다. 그러니까 참 자아 아니면 진짜 나, 진나. 아주 말만 고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한다고 뭘 쳐다보냐면 물건 만들어서 금칠해 놓고 세워놓고 벽 쳐다보고 앉아갖고 그걸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벽 쳐다본다고 알아지나요? 산속에 들어가서 한 번도 산 안으로 안 내려오고 골방에서 수련한다고 자기가 깨달아지나요? 오히려 속세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월등히 나옵니다. 왜 이걸 깨달아요? 왜 이걸 깨달으려고 한다고? 이걸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10년, 20년 깨달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지나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꼈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지난주 얘기했던가요? 우리 그 둘째 그 성민이가요. 이제 다음 달인가 돌이에요. 예, 벌써 돌인데 조금 걸어. 저 누나가 저 엄마한테 가서 안겨 있는 걸 보면은 쫓아가서 머리로 쉽게 얘기하면 머리끄댕이로 잡아당긴대. 비켜! 그 내 자리야.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엊그제 또 큰 손자 왔다 가세요. 그거는 또 뭐라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뜯어마는 완전히 싸움꾼 흉내를 내가지고 이러면 나한테 막 덤벼들더라고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딸이 가르쳐 줬어요?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뭐라 하면 막 덤벼들어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닌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데 왜 시간이 걸려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진짜 모습을 보면서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이런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용기만 있으면은요, 이 진짜 나 깨닫는 거는요 5초 만에 깨달아요. 벽 쳐다보고 10년 있을 필요 없어요. 나는 참 불쌍한 인간, 용기 없는 인간이야. 용기 없는 인간. 왜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면서 주야 회개합니다 해놓고 나는 이랬습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만 중얼중얼거리고 왜 그 뭐 용기 없는 인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난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딱 고백을 하면요, 그걸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라고 딱 드러내면은 순간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죄악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숨기면서 가리면서 가면을 쓰며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가라고, 도가. 그러니까 노자, 장자,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깨치려고 하고 학문을 쫓아다니는 사람의 무리를 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재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를 따지고 앉아있으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벽 쳐다보고 앉아있는다고 뭐가 나와요? 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게 고백을 하면은요, 죄가 죄로 여기지게 되면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자,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갑니다. 제가 내일 LA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항에 얼마 전에 나가야 돼요? 지금은요 2시간 전에 가야 돼요. 3시간 사람이 많이 밀려갖고요 줄이 줄질 않아요. 한 1등석 끊어갖고 이렇게 VIP로 패스 시켜주면은 모를까 한 20-30분 전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2시간 전, 3시간 전에 가야지 돼요.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자기를 비우고 내가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그걸 타려고 2시간 전, 3시간 전부터 부지런을 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따지며 자기를 숨기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난 다 지켰습니다. 또 지킬 거 없어요? 그럼 네 재물을 팔아. 그게 생각에 나오는 네 머리 들어가 있는 그 못된 생각을 팔아라. 그걸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더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깟 비행기 하나 타려고 2시간, 3시간 전에 바지란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이 고르다가 300 오른다. 그래서 내가 거기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못이 고르다가 300 오른다. 이 물건이 좋은 거, 저 물건이 좋은 거 따지고 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찌끄러기 골라요. 시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옷가게 가서도 난전에 가서 사람들 고르면은 갑자기 지금부터 30분 동안 5,000원짜리 2,500원에 세일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르르 가가지고 딱 짚고 나와야지 되는데, 이것 맞나 저것 맞나 하는데, 내가 봐서 놓은 거를 저놈이 집어가고, 나중에 내가 가지고 올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될 거 한 개도 없어요. 세상 말로 굶주려야지 밥맛을 알아요. 지금과 같은 가뭄에 그나마 비가 왔으니까 다행이지, 비가 없어갖고 농작물이 타들어가야지 하늘에 비 한 방울 물 한 모금 먹는 거를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죄악이 어떤 건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성육신이 그래서 오셨고 나를 내가 알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으로 연합하고 하는 그 신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라.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우상 섬기러 가나안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아브라함 데리고 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란에서 데라를 죽이고,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홀로 혈연단신 되어 있을 때 가나안으로 가라. 가서 믿음으로 씨앗을 키워서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그런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신발이 닳지 않는 신앙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꼭 신발 끌고 뭐 교회당 가라, 새벽기도 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전부 여기서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그 재물 많은 청년처럼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직분이 있고 저 직분이 있고 이 일을 했고 저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그냥 너는 된 거야. 이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지 알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강물, 저수지 물 마르면은 그 다음에 하는 단계가 지하수 파잖아요. 비? 난 지하수 파면 돼. 그 지하수는 어디서 와요? 그 하늘에서 내린 비, 하나님이 준 비가 저장된 거예요. 응급할 때 쓰라고. 근데 아무데나 팔아갖고 지금 뭐 돈 장사하고 앉아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졌잖아요.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리고 빗물이 산속에 들어가서 스며 들어갔고 1년에 1m씩 들어간대요. 1년에 1m씩. 땅굴 300m에서 물을 뿜어 올리는 건 300년 전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반수가 좋다, 저 지하수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지금 비가 안 오면 나는 지하수가, 이게 인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난 이걸로 하면 돼. 그거 아니야. 이 성경 없으면 이거 해야 돼. 킹제임스만 옳은 거야? 킹제임스 말고 나머지는 다 바꾼 거야? 뭐 이송원가 하는 사람 말씀 보존학회 그렇게 얘기하거든. 거기에 한번 꽂힌 사람은요, 다른 성경을 안 봐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개혁 성경, 개정 성경 갖고서는 복음이 안 풀린다. 왜요? 왜 복음이 안 풀려요? 몇 자 안 보이는 게 있죠. 덜 보이면 어때요? 좀 모르면 어때요? 겨우 구원받으면 되지.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고 나는 저쪽으로 갈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러고 가끔 편지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말미암아서 이거 안에 여기서만 공급을 받고 살아야지 돼. 이렇게 바울이 고집을 했으면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정한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빛, 거기에 꽉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여야지 돼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해도 잔머리 갖고 잔재료를 굴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묵상을 해야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가도 축구부가 있고 서울대학교에 가도 야구부가 있어요. 시골 전문대학교도 축구부가 있고 야구부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얘네들은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휴대폰 울리면은 딱 이렇게 이걸 반복을 해요? 아니면 딱 덮어놓고 끄고서 공부를 해요? 이 공부도 뭐가 무거워야지 공부한다?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공부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지 공부를 해요. 설령 내가 머리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다라고 합시다.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후딱후딱 해가지고 정리해서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득하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불가해성이에요. 가지성 알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거.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바울과 같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는 면대면으로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불가해성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 안으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잖아요. 그죠? 찬영이 이해 많이 됐어?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뭘 줬냐면은 율법을 어디다가 새겼어요? 두 돌판에다가 새긴 거예요. 지우지 마라. 그래서 인쇄술, 세종대왕이 아주 오래전에 노력을 했잖아요. 김관식이가 2016년도에 원주에서 목회할 테니까 좋은 성경 갖고 보도록 한글로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종이 만드는 기법, 이게 다 전수, 인쇄술, 우리나라 인쇄술이 1, 2위잖아요, 세계. 그죠? 그거 딱 만들어서 이걸 내한테 딱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를 보면은 오래전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그 양반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성육신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성육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모양, 종의 형체, 이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그분이. 내가 갈 수 없다니까 그분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로도 계시고 아들로도 계시고 성령으로도 계시다. 근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이 되어서 왔다. 조금 더 깊이 정리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도 사람으로 온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영이 아마 만나면은 얼굴 제가 큰 애인가 제가 작은 애인가 헷갈릴 거예요. 만약에 쌍둥이 셋이 있다고 그래, 엄마는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도 엄마가 보기에 다른 점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더라도 동일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 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은 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론적 방식으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에서는 뭐가 존재를 하냐면은 순서가 존재를 해요. 논리적인 순서. 야, 아들이 왜 왔지?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야. 그런 걸 성경에서 기록을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와서 보내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은 자원에서 온 거예요, 억지로 온 거예요. 억지로 온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 수동을 따졌을 때 이걸 수동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수동적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수동적 순종.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사역을 하며 자꾸 예루살렘을 피해서 멀리 가려고 하셨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꾸 가셨어요. 그 유다가 잡으러 올 걸 알고 찾아올 그 장소에 가서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유다가 알더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기다렸던 하나님은 가락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능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수동적 의미의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지만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은 내어두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데 혹시 누구 만나갖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순종? 그거는 수동적 의미의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럼 배워두면 좋습니다. 천영이 내용을. 성육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 그죠? 그래서 청년 얘기 드렸고 등불을 가진 5 처녀도야. 그들도 처녀였다. 그런데 거의 구원받을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떨어져 나갔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 어떤 사람은 지옥 문 앞에까지 갔는데 11시 1분 전에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이리 와. 만약에 그 KBS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문 마지막으로 딱 열었는데 마침 잘 됐어. 들어오서 만약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 사람 얼굴이 막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배낭 짊어지고 제가 끌고 가는 그림을 했겠어요. 얼굴이 활짝 웃는 게 나왔겠어요. 그렇지만 겨우 구원받은.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속한 자, 율법에게 속한 자 모두가 다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 죄악으로 죽어요? 자기 죄악으로 죽어요. 자기 죄악. 우리 가문이 지금 이렇게 거덜난 거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부자였을 때 노름하다가 다 털어먹어서 우리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 건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룹 회장에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가 재산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재용 씨가 하다가 삼성을 털어먹었어요. 그럼 이재용의 아들은 빈털털이 되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 그런 건 물려받을 수가 있어. 근데 죄악은 물려받아요, 못 받아요? 아버지가 행한 죄는 내한테 물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죄인이 된 원죄. 원죄는 아담의 죄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범죄해갖고 내 안에 죄의 습성이 있는 이것 자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의 죄가 죄야지 아담 안에 있는 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 원죄는 나한테 옵니다. 원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근데 요 위에 누가 있었냐?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포로로 막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뭘 해요?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자기 죄악으로 죽는 것이지 아버지 죄악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요. 좀 이따 점심 먹습니다. 그럼 내가 점심을 먹고 여러분 다 쳐다보고 계세요. 그럼 내가 점심을 다 먹고서 배를 부르는데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다 하여 여러분 배가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포도를 먹고 쉬어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침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가요?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이 산이야 갔는데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했다고 그러죠. 그 백성들이 막 목이 말라서 막 고생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산 넘어가면 머루가 있대. 그러니까 막 그 머루가 말이야 먹 입에다 넣으면은 침이 막 나와갖고 해가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침은 나올 수 있어요. 목이 마르고 남이 음식 먹으면 침 나오죠. 근데 내 배가 부르고 그러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악으로 다 죽는다. 우리 에스겔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요.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에스겔에서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더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이렇게 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욥이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소설이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욥을 기록을 해놨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아버지가 할례 받으면은 아들이 할례가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생한 이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뭘 했어요? 할례를 따로 받았어요. 왜?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례가 나의 할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누구로? 아담의 허리.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수많은 내가 들어가 있어갖고 이들이 각자 알맞은 장소, 알맞은 시대에 각자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담이 내가 이 아담 안에 있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실제설 얘기를 드렸죠. 직접 전가설.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이것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찬영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비행기를 탔으면은 그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니까. 우리 아들놈이 조금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수첩을 신을 앨범을 보더만 어디 가는 게 제주도 신혼여행 갔던데 나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뜬금없이 실제 가긴 지가 뭘 가요. 근데 뭐가 보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의 개념을 우리 아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시켰어요. 그 안의 개념을 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됩니다. 각자의 죄악이에요. 각자의 죄악. 각자의 죄악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한 즉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라. 그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사람들이 다른 말로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연좌제. 선생님, 연좌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만약에 반역을 했어. 왕한테. 반역을 하면은 자기 친가, 애가, 자기 처가 삼족을 멸해버려요. 이게 연좌제예요. 더 심한 걸 하면은 구족을 멸해버려요. 나를 중심으로 위에 4대, 아래로 4대 해가지고 구족을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3족, 9족을 멸하는 이게 연좌제예요. 그럼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그거 연좌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아담 안에. 근데 내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도 죽어라고도 믿으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는 또 암송을 하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은 거야. 그 이야기는 또 죽어라고 해요. 왜 반쪽만 적용을 시켜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한쪽인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를 완전히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만 분명하게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했던 이야기 정리를 하면은요, 그 마태복음 20장 제가 여기 시작으로 하면 드렸죠. 재물 많은 11시에 기다렸다가 장터에서 놀고서 있던, 단순하게 그냥 장난치며 놀고 여치기 하며 놀았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그 장터에서 서 있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10처녀도 5처녀도 처녀였고 경건한 생활을 했고 재물 많은 청년도 뭘 한 거예요? 나도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다 지켰고 어렸을 때도 지키고 또 지킬 건 뭐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그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닫는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고 잠깐 부끄러울 용기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 무슨 책도 있잖아요. 부끄러울 용기. 그죠? 남한테 쿠사리 먹을 용기만 있으면은 그것이 가능하다. 아니, 아이들 집에 가서 한 번만 혼날까 하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돼요? 엄마, 시험 잘못 봐갖고 이번에 20점밖에 못 맞았어. 한 번 어차피 혼날 거면 딱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악의 본질, 죄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닫고, 제가 3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그나마 자기 안에다가 조그마한 호롱불, 성냥불 켜놓고 나는 그래도 따뜻해. 아니, 산에 가서 한겨울에 동상 걸리면은 동에서 태워서 그 불이 보일러 불만 한가요? 근데 나는 요거라도 있어라고 하며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는 뭘 찾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 말을 믿으세요. 연합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연합이 되면은 뭘 이야기를 해요?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게 되면은 그걸 겪은 자들의 성화로운 삶, 성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